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오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전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중보기도, 과연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기도의 축복.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복은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 신명기 28장도 복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주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준다라고 하면 물질을 많이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장 선물로 줄 수 있는 것 중에 큰 것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중보 기도는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라고 표현합니다. 그 원어가 재밌습니다. inter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사이라는 뜻이에요. intersection 이런 영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서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말 세데레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그 좀 어려운 말로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동사,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즉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즉 중보기도는 어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A라고 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중보기도는 이 A 성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우리 A 성도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또 받아서 다시 A 성도에게 가지고 오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권면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까지가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아들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이 롯의 입장에서도 하란의 아들인데 이 하란이라는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는 장자요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곁에서 롯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처 없이 먼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마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듬직하기도 했을 것이요, 또한 마음속에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잘해줘야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 조카도 장가를 갔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카 롯에게 너는 네가 원하는 땅으로 먼저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거주해라 합니다. 그랬더니 욕심이 났는지 롯은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땅,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구출해 줍니다. 한 번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도 모든 재물을 뺏겼습니다. 홀딱 망했습니다 했을 때에 집에서 함께 훈련을 열심히 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이 뺏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고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조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구원하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최악의 뉴스가 들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조카 롯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나쁜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그 사람 또는 그 조직,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이 원수 같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증오와 미움 속에서 기도하면 중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 그 조직,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저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중보 기도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 결국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분 중에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신학을 통과해야지 정말 제대로 교회사를 전공했다라고 할 정도로 혁혁한 신학적인 공로를 세운 주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어거스틴은 33살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이까지 아주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은 그 표면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 고향 친구 폰치니아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폰치아노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요. 이가 어거스틴에게 성 안토니에 대해서 거룩한 수도 생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명한 어거스틴이 도전을 받고 큰 감동 속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책을 가져다 읽어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책을 갖다가 탁 폈는데 유명한 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통해자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열매가 이 아들이 33살에 주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 엄마를 떠났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모니카는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보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 힘든 시기를 한국 교회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치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열고 중보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부어 주옵소서. 기독교의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조카 롯만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빴을 텐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멸망을 앞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갈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니느웨 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회개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중보기도할 때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 평범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만약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24절도 있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곳을 심판하지 말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축복도 있고 그분 안에 생명도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심판하기로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심지어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이런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왜 위대한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산에서 내려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차라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대단하죠? 아마 모세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 백성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날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나님의 그 속성, 본성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티끌입니다.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용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이용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었고, 또 도쿄에 가서 일본에서 또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의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고, 때로는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와 흡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어떻다고요? 성경에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불 붙는 것 같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 이 긍휼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야훼여, 주의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좀 잊지 마라 주옵소서. 철저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좀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왔는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립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적혀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서점에 가서 이 코비드19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봤더니 존 파이퍼도 목사님도 그렇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코비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주의 진노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진노 중에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 이 나라 전 세계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히려 수년 내에 우리에게 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면 저 여러분들이 애끓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한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을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 낫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신반의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마가복음 11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75세에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철저히 고독과 수없이 많은 눈물과 싸우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중보기도 하실 때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성실함으로.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주여, 저 땅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할게. 45명 있어도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게.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그래 내가 용서할게. 10명 이 6번째거든요. 좀 아쉬워요. 하나님의 숫자가 7이지 않습니까? 기왕 기도할 거 주여 한 명이 없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또는 한 명만 있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저 땅에 안 내릴 수도 있을 텐데, 기도하는 길에 조금 더 기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보통 기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50명, 45명, 40명 쭉 10명까지 내려가는 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기도가 성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망하게 하려면 망하시고 말게 하시려면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실함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담배를 필 때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자. 첫 번째 청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목사님이 근엄하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는 경건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두 번째 청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혹시 담배를 막 피다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담배를 피는 중에 기도해도 되나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기도를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되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알딸딸한데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담배를 피더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고, 지금 내 생활이 어렵고 우리 주변에 온통 나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기도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먼저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주여 끈질기게 50명, 45명, 40명 쭉 10명까지 간절히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하자 모세도 중보 기도했고요.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다 미스바에 모이시다 하면서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사야 모두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구약의 인물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중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끝까지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사랑으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그 나라 조직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소멸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중보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같이 세 가지를 한번 외쳐보시죠. 중보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기도하여서 우리 중보기도가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